뭐 답 다 얻으셨죠? 오늘 읽는데 뭐 답이 다 나오네요. 뭐 그럼 저는 가도 되겠죠 이제. 답 다 줬는데요 뭐. 예. 여러분 문제만 잡지 말고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제가 많죠, 그죠? 뭐 우리가 줄여서 요즘 말씀드리는 게 12가지죠. 예, 답은 몇 가지인가요? 네, 한 가지죠. 문제를 잡지 말고 우리는 답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 한 가지, 그 쉬운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12가지 잡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잡지 말고 항상 답을 잡아야 돼요. 예, 답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해방받잖아요. 예. 답이 있으면 해방받아요.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는 사람 치고 모든 한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예,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묶이지 않은 인생을 사니까. 답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세밀한 성령인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받지 말라 그래도 그냥 받게 돼 있죠. 왜냐면 뭐 답이 보이니까.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유로움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업에 자유롭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수준 선생님이 6학년을 맡기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올 때, 확신까지 올 때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최고의 가르쳤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가르치면 너무 여유가 있고 자유로운 거야. 그게 본인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자유롭다. 산업인이 자유롭다. 그럼 성공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제가 저녁을 뭘 먹었을까요? 물에 빠진 돈가스.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먹어볼 데가 없어요. 물에 빠진 돈가스. 여기 와야 먹어볼 수 있어요. 드셔보셨나요? 아, 참. 우리 한 지체인데, 한 가족인데, 가족이 하는 업을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사람끼리 서로 기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되면 한 번은 가볼 텐데. 예. 자, 어쨌든 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답에 소통돼야지 문제 소통되면 안 돼요. 예. 답에 소통이 돼야지 문제에 소통되면 우리는 같이 문제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예. 실패하는 사람 치고 문제를 보지 성공할 수 있는 답을 보지 않아요. 예. 참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예정한 뜻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 귀를 막고 못 듣게 한다는 거죠. 문제 얘기할 땐 딱 들어요. 답 얘기할 땐 귀 닫아요. 그래서 문제를 듣고 시험 들어. 참 희한하죠. 예? 그거 보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얘기 한참 얘기하면 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포럼할 때도 뭐 포럼합니까? 문제를 포럼하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 있어도 어느 날 내가 복음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다. 이거 답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만 시컷 듣고 귀를 딱 닫아. 귀만 닫힙니까? 마음도 닫아. 그 뒤로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완전히 콘크리트 무장에서 핵포탄이 터져도 안전한 그런 두터운 벽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놔요. 그러니까 치유할 틈이 없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알겠죠. 본인 스스로. 그런데 그게 배경에 요놈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에
주인 되는 요놈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특히 영적으로 심각하게 시달리시는 분 치고 답을 붙잡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를 붙잡지.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문제만 알고 있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문제를 얘기해 주는데 답은 얘기 안 해줍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 모든 문명들이 문제는 잘 밝혀줘요. 근데 답은 틀린 답을 항상 제공해요. 어제 부여에서 이렇게 캠프하기 전에 거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속인한테 가서 계속 복음을 말하니까 이 무속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빠져나온 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무속인이 정의를 딱 내려서 얘기했어요. 나 모태신앙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녔다는 거잖아요. 모태신앙. 그럼 뭐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틀린 답은 아니죠. 근데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또 현장에 있는 무속인들이 예수 다 알아요. 하다못해 스님도 알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이렇게 현수막 붙여줘요. 스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딱 하나 빼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요건 빼요. 교회에서 예수 얘기는 하는데 그 무속인이 겪고 있는, 어려서부터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답을 안 주는 거죠. 예수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속인들, 기독교인 무속인들을 다 보면 교회 다 다녀봤다 얘기하잖아요. 70%가 교회를 다녔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가겠어요. 그거 해결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 가거든요. 근데 진짜 해답을 줘야 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아까도 누가 말씀하시듯 포럼하는데, 야, 나는 도저히 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네 길이 따로 있어. 그 길로 가. 그래서 무당됐대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무속 현장 가서 무속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거의 교회 다녔다 그러면 참 창피해요. 저도 또 답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복음 가진 이 교회가 강단에서 매일 그리스도 선포한다니까요. 메시지 하면 그리스도 빼면 다락방 아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요, 그 사단이 그 시간대는 못 듣게 한다니까. 아니, 이렇게 특히 우리 랩노트들 못 듣게 합니다. 어느 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합숙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그럼 미안하다 그랬지 뭐. 근데 우리 강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절대 못 듣게 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할수록 원색 복음 말할 때 졸아요. 참 구원받고 교회 나왔는데 존다니까. 이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릴 때 다 졸아. 보통 보면 구원의 길 그릴 때 졸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할 때 막 너무 얼굴이 반짝반짝, 눈도 반짝반짝 빛나다가 그리스도 삼중지 딱 얘기하면 딴 데 보고 있고 졸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 해서 다 구원받았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가 다 복음 깨달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 계세요? 교회거든요. 그리고 확신 없는 사람을 건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확신 없으니까 얼마나 또 편합니까? 확신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 가지. 10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한 가지가 안 돼. 다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제대로 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꾸로 묶여 살아요. 자유한 게 아니라 묶여 산다. 묶여 살아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삶을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악령 인도 받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인도 세밀하게 받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산다고 착각해요. 그 잡은 말씀이 틀린 말씀인데 그거 자꾸 자기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죠. 찬양하는 교회. 사단은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합니다. 말 안 해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속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무속인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온 무속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는. 전에 그럼 무속 사역 안 하냐? 전에는 뭐 초창기 때는 무속 현장은 뭐 매일 가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돌아온 무속인들이 왜 다시 무속 생활로 돌아갈까? 진짜 결론 못 냈구나. 영적 문제 아직도 해결 못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속사역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참 좀 악했구나. 악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분이 돌아와서 얼마만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요, 돌아오기 전보다 돌아와서가 더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시 그 귀신의 세계로 돌아가겠어요. 물론 영혼 구원이 안 됐거나 뭔가 좀 감정적으로 돌아왔다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돌아갈 땐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형편이 그 전 형편보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에 빠져서 허덕이고 이랬다는 거죠. 참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비난할 줄은 알아도 판단하고 정말 그런 거는 너무나 잘해도,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나머지는 너무 잘하는데 복음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란 그런 얘기도 하나 있겠지만 기도를 진짜 제대로 도와줬을까, 삶을 돌아봤을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라서 시달려도 특별한 케이스,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처럼 막 그렇게 결단 나고 막 하나님께서 막 힘 주시고 또 가정도 꾸려 주시고 뭐 경제도 뭐 좀 괜찮고 그러면 또 괜찮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버티기 힘이 없는 거죠.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정말 같이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왜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같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우리는 항상 개인주의의 오로지예요. 나를 위한 성령 충만. 여러분, 그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을 위한 성령 충만일까요? 자신을 위한 성령 충만이지만 그 배경에는 땅 끝까지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위한 성령 충만이지.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다 지체라면서요. 오늘 읽어보니까 지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요, 야, 진짜 이 치유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돌아온 무속인들이 마음껏 정말 내가 이제 홀로서기 완전히 복음이 개인화돼서 홀로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까지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인물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인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그 사실적인 그 인물들이 지금 이 일을 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특히 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다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서 16장에 가이오, 뭐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거 원합니다. 보호자 이거 별로 싫어해. 자매 이거 별로 싫어해. 다 전부 가이오예요. 또 생명 걸기 싫어가지고 브리스간 또 하기 싫어해. 전부 가이오. 근데 그 배경에는요, 이거 못 벗어난 거예요. 그 배경에는 나는 호화로에 연락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 12가지 속에서 못 벗어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이오가 생명 걸었기 때문에 식주인 노릇한 거지. 생명 거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 거는 게 아니라 식주인 하고 싶어 전부 다. 이거라니까요.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소원은 많으나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요, 진짜 현장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주위의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거의 기도 제목들이 그래요. 맞죠? 네. 그러니까요, 모든 사역이 전부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경에서 아직도 걸려들어 있는 거 있죠. 복음에 걸려들어야 되는데 올무에 딱 걸려들고 틀에 걸려들고 함정에 걸려들어서 나는 진짜 온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데 그 사역이 한계에 와 있고 다 얼굴은 이쁘게 포장하고 속으로는 각종 12가지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속 사역하면서 돌아온 무속인들이요, 너무 이렇게 집중 캠프에 보면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웃고 뭐 막 이래서 난 진짜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아니에요. 와서 자기네끼리 포럼하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야, 나 진짜 죽겠어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죽겠고 저 문제 때문에 죽겠어. 동질감을 가지고 포럼하니까 마음이라도 시원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대화, 소통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겪는 사람은 얘기하면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 아, 맞지.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다 끝난 건 맞지. 랩노트 보고 너 다 끝났어. 얘는 공부하고 싶어 죽겠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미치겠는데 다 끝났어. 기도해봐.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밀하게 너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얘는 속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후대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깨달음과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고 분명히 다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 수준이 아직 그 수준은 아니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막 그냥 소화도 안 돼도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하고 나니까. 그럼 치유됐냐? 치유는 안 됐어. 그냥 그거 와서 이틀 동안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가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거야. 거기 왜? 오면 마음이라도 시원해지니까. 서로 소통되니까. 근데 돌아가면 또 힘든 거예요. 상황 어렵죠. 그랬다고 또 가정 있는 분들은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에 있는 돌아온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는 안 되죠. 힘드니까 직장 생활 못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복합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몰라. 나도 몰랐다니까, 진짜. 다 좋은 줄 알았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죠. 저한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나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얘기를 해야지 알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환상으로 보여줍니까? 요즘 시대가. 내가 그 사람 두고 깊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배경이 거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세밀하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참 이 말씀도 주셔서 말씀을 주지만 그 속사정 깊이는 내가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아시겠지만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정을 사단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틀어놓고 얘기하고 비밀이 안 되는데 사람 앞에는 비밀이잖아요. 그럼 사단한테는 통로가 돼요. 그거 갖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하면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속 시원히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포럼이 거기까지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정을. 오늘 같은 현장 갔다 온 거 오늘 메시지 포럼만 하세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모든 중심들이 그 현장을 보고 영혼을 보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에 대한 그 정말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메시지 박사라 그냥 메시지 해주는 거예요. 네, 메시지 박사. 저도 그랬으니까. 네, 부끄럽고 창피하죠, 목회자가. 저도 맞으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메시지 해준 거죠. 그래서 암 걸린 그 얘기했잖아요, 전에. 할아버지가 안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온순한 할아버지가 이제 막 다 때려부시고 막 욕하고, 할머니가 뭐 병수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어던지고 얼굴만 봐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욕하고 막 이러니까. 그 면회 오는 사람마다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느 날 손주가 면회 와가지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할머니가, 야,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상처받지 마라. 근데 들어갔는데 30분 동안 너무 조용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하냐? 이 아이 대답을 이렇게, 손주가 자기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손잡고 울다가 나왔대. 손잡고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같이 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손잡아 주기만 해도 서로 소통되는데, 그거 손잡고 울어주기만 해도 그 진짜 내일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말기 암 환자가 마음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오는데, 서로 소통이 되는데, 우리는요 현장에서 손 잡아주는 그 마음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 자식의 손 한번 진짜 잡아주냐, 그런 심령으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대상자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손을 한번 잡아줬냐. 돌아온 무속인이 지금 유리방하고 헤매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진짜 따뜻하게 그 생각으로 손 한번 잡아줘 봤냐, 이 말이에요. 정말 대상자 두고 흑암이나, 아유, 저분 배경에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흑암이나 결박대라, 이 정도? 진짜 가슴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내 지체인데, 한 가족인데. 참 요즘은 너무 눈물이 메말랐어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메말랐다니까. 이 가슴이 메말랐어요. 너무 메시지화되어 있어가지고. 메시지는 너무 그냥 차고 넘치는데 가슴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 대래 욕만 바지로도 뭐, 네 마음부터 좀
고쳐먹으라는 소리 들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사역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응답받아야 돼요. 이 배경을 두고 이 배경을 가지고 이거 하겠다? 절대 응답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종교인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내가 축복받아서 뭔가 하겠다. 그건 축복이 먼저지 뭔가 하겠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 올 턱이 없죠. 응답 받는 게 이상하고, 응답 받으면 더 비참한 인생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쭐대다가 교만해가지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 보고만 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예? 요 속에서 응답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호화로이 우리 가족들 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 요즘 또 뭐 응답 그러면 뭐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다락방 내에 그러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뭔가 성교비 팍팍 내고. 불신자 때 더 잘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내가 지금 뭐 기마에 쓰는 겁니까? 세상 말로. 그런데 요즘 그런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 앞에 밥 한 끼를 사도 사람 앞에 난 이 정도야 보여주는 거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 순수하게 돌아가야 돼. 이 복음 운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초창기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만 나와도 마음이 뭉클뭉클했어요. 요즘 메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나오는 거 들어봅니까? 거의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그 현장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니까. 내용이 안 나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요즘 그런 메시지 들어봤어요? 전체 그러면서 거의 없을걸요. 모르죠. 여기는 또 맨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계속 얘기할지 모르죠. 왜? 매주 캠프 하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전도학교 하고 했다면서요. 오늘 오는 랩런트들이하고 학교 가니까 방학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매주 금요일 날 10시 반에 전도학교가 열린다는 거. 셋째 주에는 무속 현장 살리는 전도 캠프의 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그 시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가슴을 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는 게 나을까요? 24시 기도해 주는 게 나을까요? 기도가 100%예요. 사람들은요 무슨 행사하면 돈 탁 던져주고요. 기부하는 거지. 기부금, 행사 기부금 딱 던져놓고 기도는 뭐 돌아보지도 않아. 자기 의무 다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세상 법이요. 하나님 법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옛날 제가 왜 자꾸 지금 이런 얘기 할까요? 이거가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이 과거 경험한 거. 이 과거에 배우고 들었고 가지고 있던 각인되고 뿌린되고 체질화된 거.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배웠던 그 악함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겸손하고 바보스러우면 진짜 좀 남들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면 바보 멍청이 쭈꾸 쪼다 같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 쉽게 얘기하면 삐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행동한다니까. 이게 경계대상 1호입니다, 이거. 정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실질적인 사역들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정말 이 구원의 길에 그 진정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확증된 사랑에 대한 그 이 감사와 감격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다 식었어. 솔직한 얘기지만 많이 식었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식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너무 많이 식었어요. 옆에 누가 죽어도 이렇게 요즘은 잘 안 봐요. 제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 찾아야 돼. 제자. 무조건 제자야. 옆에 누가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정말 이 강도 맞는 사람처럼 피해간다니까. 요즘 이렇게 강도 맞는 사람 보고 피해. 누가 그의 이웃이냐 이랬어요. 예수님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 유대인 바리새인 다 비켜갔습니다. 요즘 바로 옆에 죽어가는데 제자 찾는 그 맞죠? 말로는 제자 찾아야지. 바로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제자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 영혼에 대한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 찾겠어요? 교회 내에 지금 힘들어가고 다 죽어가고 정말 기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그 내 옆에서 기어서 나오는 그 동역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밖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다른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잘못된 경험은요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잘못된 경험. 그래서 어려서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잘 도와줘야 돼요. 옛날에 참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이 막 마포대로 막 때려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때리는 방식이 달라. 혼내는 방식이. 그때는 왜 혼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혼냈어요. 요즘 뭐 대충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정말 옛날처럼 종아리 올려 회초리 이렇게 칩니까? 요즘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 치유받을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병동 시대가 돼가지고 지구가 애들 막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때려도 막 어른하고 싸울 때 악을 품고 때리듯이 때리잖아요. 제가 보건소에 전도를 갔는데 어디서 쩔썩쩔썩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이 얼굴을 철썩철썩 때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 아이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살 정도, 2살, 3살 안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자기에서 그 아이를 때려. 그게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지. 그럼 그 맞고 자란 아이는 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크는 거예요. 세상에 맞아본 사람이 또 때립니다. 안 맞아본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맞아본 사람이 또 폭력으로 바뀌어서 또 때려요. 상처받은 사람이 똑같이 상처 줍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이거 보고 팔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대물림이라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상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남아요. 정말입니다. 쉽게 이게 아물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하고 누님이 그 원도막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원도막에 이렇게 나무에 위에 저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3m 이 정도 위에 원도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내가 한 4살 때 된 것 같아요. 기억이 어렸을 때죠. 거기를 올라가니까 내가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막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잡아당겼는데 대못이 임하는 게 있었어요.
그 원두막을 짓느라고 박았는데 대못이 이게 완전히 휘어야 되는데 이게 휘면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어리니까 붙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찔려서 죽을 뻔했지. 여러분 못 만날지. 그 기억이 아직도 있다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를 놓고 병원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여자분이 막 지금 뭐 애가 지금 뭐 대못에 찔려가지고 지금 뭐 이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중요한 부분을 다 피해서 이게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예정된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모퉁이에 내가 수술하고 있고 모퉁이에서 이렇게 내가 뭐 아프다고 보니까 모퉁이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굴만 이렇게 내민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데 그것도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그 상처가 수시로 무시로 어머니의 언어 폭행과 시선 폭행과 육신적 폭행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어만 치유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복음이 그 아이에게 복음되기까지는 시간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변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복음 깨달아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찾으면서 야 내가 너를 내가 이렇게 했거나 잘못했다 하면서 속으로 아이는 안 받습니다. 그래 엄마가 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준 것 같죠? 절대 안 받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받아준 척한 거지. 그게 이해돼서 그게 소통되기까지 시간표까지 그게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줬다고 착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100% 불신앙. 엄마에 대한 불신앙, 고로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이 환경에서 오는 잘못된 경험들, 특히 또 사춘기 때 타락된 경험, 이때 청소년기에 사실은 모든 게 또 좌우되잖아요. 미래가 좌우된다니까, 그때. 요즘은요, 어떻게, 정말 너무 순수한 우리, 뭐 억지로 왔던 뭐, 끌려왔던 뭐 했던 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것도 주일날도 아니고 금요철인데 와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졸아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와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끌려왔던 어떻게 왔던 왔다는 자체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 그럴 때 도망가는 아이들 많잖아요. 특별학생, 앞으로 특공대 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 아주 비밀결사대 하려고 지금 비밀결사를 지금 짜고 있는 아이들. 저도 사춘기 때 그런 아이였어요. 비밀결사대. 그런데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변화시켰죠. 35살에 그것도. 35세 제가 복음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저를 보면 걱정할 게 없어. 아무리 돌아다니고 세상 말로 개판치고 돌아다녀도 내가 진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 시간이 좀 저런처럼 35년이 걸려서 그렇지 아니 35년이 걸려갖고 복음 깨달고 목사 됐으면 출세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좀 일찍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도 둘째는 잘 안 했거든요. 첫째는 했지. 원래 그렇게 특공대 애들이요 유별납니다. 그걸 잘 어떻게 살려주냐 안 살려주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양심에 그 아이의 심령에 분명히 복음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딴 길로 안 가요. 제가 여지껏 만난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심령의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 차이야.
노는 것 똑같고 행동하는 것 똑같고 타락하고 싶은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타락의 문턱에 섰을 때 돌아선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자기가 사고 쳐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차이라니까요.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찾은 건 물입니다.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찾았어요. 식사하고 와가지고. 근데 물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경험한 거예요. 타락된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복음화 돼버리면 대단한 무기가 되잖아요. 영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치유 안 되면 평생의 그 인생을 실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물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네. 자, 사춘기.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성인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도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 매일 거의 듣는 메시지입니다. 네. 듣는데 왜 또 하냐? 좀 믿으라고. 네. 좀 믿어주세요. 네. 너무 안 믿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좀 믿어달라고. 진짜 믿기 바랍니다. 정말. 네. 확신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치고 구인승기사 안 돼요. 맨날 얘기하는데 이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에 왔다 갔다 해.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어느 날은 또 사죄 확신에 걸려가지고 흔들리고, 어느 날은 또 승리 확신에 걸려서 허덕거리고, 어느 날은 인도의 확신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 좀 그 정도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 벗어나면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5가지 확신이 더 완벽한 거죠. 네? 우리 랩런트들이 사죄 확신만 가져도 승리해. 진짜로요. 구원의 확신 기본으로 가졌다 치고 사죄 확신만 가져도 승리하는데 이 사춘기 때 이 랩런트들이요, 이 사죄 확신을 못 벗어나.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옵니다. 애들 밤에 자는 것 같죠? 불면증 시달립니다. 부모들 다 잔 다음에 스마트폰 딱 꺼내고 게임하고 그럽니다. 기다렸다가. 문 열고 나가서 PC방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네.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놈에게 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부모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줄 잘 알아. 네. 아버지는 드디어 주무셨구나 코 고는 소리에 다 알아. 네. 자는 척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도 자다가 깨 그 시간 되면. 부모님 잘 시간 되면 딱 깨서 하는 거예요. 딱. 네. 자동이라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알람이요. 딱. 흑암이 알람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흑암 앞에 가는 거는요, 얼마나 지도도 모르게 잘 하도록 해주는지 몰라. 그냥 속아주는 거지, 그냥.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근데 랩런트들은요, 부모들이 다 모르고 있다고 착각해. 부모 다 알고 있는데요. 모르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왜 실패하냐? 안 됐거든. 이게 치유가 안 됐거든요. 여기에 그냥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만 하면 너무 좋겠어. 자포자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저쪽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인데 술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벽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빠지고, 그게 심해져서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 심각하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입니다. 중독은 아니라 정신병이에요. 요즘 병원에 딱 들어가면,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면요,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입니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잠안 오신다고 한 잔씩 하시는 분,
예, 괜찮습니다. 한 잔씩 하셔도 됩니다. 예, 시달리는데 한 잔 먹고 푹 자야죠. 예. 그런데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그건 중독이에요. 저도 옛날에 너무 시달려서 매일 저녁에 술을 마셔야 잠을 잤어요.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잔다는 자체가 괴로워요, 시달린 사람은. 잠을 못 자니까. 왜? 시달려서 못 자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그거 보고 중독이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절제라고, 잠만 자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리고 평시에는 일어나서 사회생활 다 하니까. 중독자는 안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 주님하고 동행을 해요. 그래서 24시 완벽하게 동행합니다. 그 기운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25시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재창조돼. 완전 촛뱅이로. 여러분 62가지 반대를 생각하면요 정확합니다. 현장. 복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밖에 적용해 보세요. 똑같아요. 12가지 복음 안에 적용하는 거가 복음 밖에 똑같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어도 똑같다니까요. 아니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 문제는요, 이 과거의 문제는요, 곧 어디예요? 현재 문제예요. 과거 문제는 곧 현재 문제입니다. 왜냐? 치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과정에 얻은 생각은요, 이 생각은요, 평생 가는 거죠. 여러분, 밝은 생각 해야 됩니다. 밝은 생각은 긍정적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시달린 사람 치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부정적이죠. 말도 부정적이에요. 아니,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또 힘들어도, 안 힘들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표현, 거기에다 뒤에다 꼭 붙여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돈 없는 사람은 맨날 돈이 없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 그럼 죽을 수밖에. 돈이 안 생겨. 오다가 도로 가셔. 그분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 가정 환경에서 많이 겪는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의 말만 하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애를 좀 편하게 놔두세요. 집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가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살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불편하다 그러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볼 때 편안해야지. 우리 남편 볼 때마다 편안하다 이래야지. 남편 얼굴 볼 때마다 불편하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게 병이에요. 사단이 주는 병. 거기에 걸려들으신 분은 빨리 복음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사단이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은 게 어쩌다가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사단이 조금씩 그 생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좋은 면 하나도 안 보여. 볼 때마다 미운 면만 보이도록 사단이 작업합니다. 사단은 근본 자체가 가정을 깨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깨야 후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아니, 남편이 복의 근원인데 참나 그래봬도 복의 근원이에요. 네. 약간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처럼 배도 나오고 팔뚝도 굵어지고 뭐 아이
자녀들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 배로 다 돌아온다네요. 그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그 무슨 배라 그러더라. 그 텔레비에 나오던데. 네.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이 배만 볼록 나와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기 되면서 그 나온 그 호르몬 그 상태가 이게 상체로 올라가고 골격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다 낳고 나면 다시 그 원래대로 상태로 자기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배는 안 빠진대. TV도 안 보나 봐. 문화 생활도 좀 하세요. 네? 건강에 대한 문화 이런 거 좀 보세요. 네. 뭐 상식이 통해야 뭐 얘기를 하죠. 소통이 안 되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자는 아이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결혼할 땐 너무 좋다가 나이 먹어서 배도 나오고 팔뚝도 굵어지고 그냥 처음 만날 때는 화장도 하고 막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뭐 애교도 떨고 그러는데 갈수록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노래처럼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더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소름이 끼치고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이제 아내가 싫어지는 거지. 버스 타면 버스에 앉아있는 남의 아줌마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 사단에 속는 거예요. 본질 놓쳤어. 본질. 아내에 대한 본질. 아내는 미스코리아처럼 날씬해만 사랑한다? 그 틀린 말이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팥뿌리가 되도록 뭐. 결혼할 때 뭐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남편 돈 못 벌어오고 좀 힘들다 그래서, 아휴, 저 인간 나가서 죽던지, 보험이나 들어놓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도 그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없어요? 역시 여기 창대교회는 진짜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너무 멋진 교회예요. 네, 아니길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생각이 평생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되다가 이게 이런 어느 정도 치유된 것 같지만 어느 날 다시 이 부정적으로 딱 돌아서요. 요 조심할 때죠. 지금이 우리는 조심할 때입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은 조심할 때요. 건강. 복음 10년 이상 듣고 뭔가 좀 누린다고 생각할 때가 조심할 때요. 그때가 가장 사단의 통로를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긴장을 놨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긴장해야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24시 긴장해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24시 긴장해야 돼요. 긴장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을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놔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내를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소리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또 랩노트라고 뭐 랩노트를 해서 기도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두고 기도하세요. 랩노트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랩노트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부모 두고 더 걱정한다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아들도 저희 와 있지만 우리 아들이 저를 더 걱정할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치유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근데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탁 돌아서요. 문제 오면 과거 형편과 과거의 경험으로 딱 돌아서서 대처합니다. 딱 그대로. 그럼 딱 불신자 상태였던 것과 똑같은 똑같아요. 아직도 이 12가지 어디 갔어요? 말로만 12가지라 진짜 12가지 보라니까요. 그거를 복음적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보라니까요. 우리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벗어났다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 헌신하는 일, 모든 일을 적용해 보면요, 거기 딱 걸려 있어요. 속고 있다니까요. 네. 속으면 안 돼요. 네. 사실 속아도 괜찮죠. 이미 다 끝냈다는데. 네. 속아도 되죠. 뭐 괜찮습니다. 맨날 속고 살아도 됩니다. 구원은 받으니까. 네. 속고 살아도 괜찮아요. 네. 응답이 없어도 천국은 가니까. 좀 고생해서 그렇지 뭐. 네. 고생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가는 거 고생 안 하고 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좀 밀어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누리다가 그러고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정말요. 그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맨날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갑시다. 결론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풍속과 공중것에 잡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풍속과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는 영이라.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고 산다니까. 그래서요, 결정적일 때 과거로 탁 돌아가. 무기력했던 사람은요,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다시 무기력으로 싹 빠져요. 술 중독자였던 사람은요,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다시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술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요, 진짜 문제 오면 다시 또 우울증으로 또 돌아서. 참,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내가 바로 서면 내 옆에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넘어뜨리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도 됐든 가족이 됐든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아까도 우리 팀사에 가면서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목회자 공격합니다. 목회자가 흔들려야 좀 누구 공격하겠어요? 네, 사모님 공격해요. 네. 사모님이 흔들흔들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도 없고 저렇게 하셔도 없고 같이 영향을 받아요. 다락방 있다가 떠나가신 분들은요, 목사님들이 다락방 접해가지고 복음 깨닫고 하다가 어느 날 막 이단바람 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이익과 자기 것 때문에 다 돌아섰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목사님 안 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딱 온 사람은 안 돌아가. 왜냐? 이부석 팀장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모님들 쫓겨나기 때문에 절대 못 돌아가요. 죽어도 깨다 가. 그런데 사모님이 흔들리면 목회자 흔들린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네, 사모님. 네. 아까도 제가 부탁했어요. 특히 교회가 전도라는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맨날 본인만 누리고 살다가 현장이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사단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속입니다. 그때 가까운 데서 속여요. 이 지속적으로 못하도록,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할 시간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를 못 보도록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시간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맡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그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킬레스건, 쉽게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역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열심히 하다가 경제에 갑자기 문제 오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돈 벌러 가야지. 사단은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로지 그 사역의 리더자로서 앞서서 지금 총대를 메고 나가는 최전방에 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가족과 그 업까지 다 기도해 줘요. 경제의 문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역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했지, 그동안에. 응?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냥 뭐가 뭔지 뭐 모르고 그냥 한 거지. 이게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한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 은혜 차원 하나. 그러면 살아남아요. 은혜 차원에 무조건 하면 살아남아. 근데 지금 정신 차렸잖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환경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간데간데 없고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사단이 갖고 놀기 쉬운 거를 갖고서 지금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니까. 그때는 은혜 차원에 오직 복음, 할렐루야. 돈 안 벌어도 돼. 난 그리스도, 난 너무 갈급해. 복음 듣게 전국 돌아다녀요. 그때는 되레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금 되레도 응답 많이 받고 더 가정도 안정되고 뭐가 안정되는데 더 힘들어. 왜 그럽니까? 정신 차렸거든요. 유 목사님 표현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처음에 와서 헌금하면 막 돈이 있는 거, 주머니 있는 거 다 해서 헌금하더니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10,000원 하더라. 어느 날 둘러보더니 1,000원 하더라.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참 답답하죠, 그죠?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 말씀드리는 저도 답답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야지.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 은혜 주시는 게 강단이요? 이 강단 따라 살아야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구원도 있고요. 우리의 축복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강단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강단을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강단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줘요. 목사님 말고 또 이렇게 하면요, 다 전부 다 또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목회자 중심으로 가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귀한 거야. 바울이 왜 귀합니까? 왜 브리스가 아굴라가 뭔데 목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바울하고 무슨 관계였다고? 어비 같아서 먹고 살았다고 목을 걸었겠어요? 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생명 걸은 거예요. 우리가 왜 다락방도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합니까? 유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맞거든요. 그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 목사님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유 목사님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똑같습니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글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장들, 여러분이 기관의 기관장들, 누가 세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글을 지금 쓰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권사인데 똑같이 장로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응답 못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다 응답 못 받는 아주 눈이 밝고 귀가 밝고 막 행동도 빨라. 얼마나 응답 못 받는 데는 행동이 빠른지 몰라. 말보다 행동이 더 빨라. 금방 돌아서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금방 돌아선다니까. 언제 받냐? 언제 동역이냐, 이거. 진짜 오늘 속지 마시고 완전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을 경험 가진 사람은 잘 절제하고 있다가 한번 음란의 생각이 들어오면 또 빠져들어요. 특히 남자들. 요즘 청소년 애들은요, 여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개인화되면서 이게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어가지고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사로 사역할 때 35세 복음 받았으니까 지금 뭐 한 2년만 있으면 60이니까 뭐 어쨌든 뭐 전에 그 아이들이 벌써 어디에 빠졌냐 여기에 딱 빠져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나 남자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학생들도 이성의 그런 면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놀랍게요.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 창세기 3장 사건 복음 얘기하면 딱 발견돼요. 드러나요. 얘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막 그렇게 돌아다녀도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한다니까. 어른처럼 다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뭐 아니 척척척하고 살아도요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에 청소년기 때에 살려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도 문제가 와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옛 것을 붙잡고 그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후대 사역 방향 맞춘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역에 정말 1세대들이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거냐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포럼하면서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소통이 너무 안 돼서 부모하고 첫째 소통 제일 안 되잖아요. 친구하고 제일 소통도 안 돼. 친구들 중에 좀 제대로 된 아이들이 사역할 수 있는 만한 사역자들이 딱 나오면 그 아이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소통할 수 있도록. 뭐 선생님 뭐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막 얘기도 해요. 포럼도 합니다. 그런데요 30%밖에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친한 친구하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이 같은 청소년들 중에 사모늘로 딱 정립된 아이, 진짜 복음에 진짜 뭔가 누리고 있는 아이, 그 아이와 소통해서 그 배경을 알고 그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배경적으로 도와주면서 답을 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는요 100%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건 뭐 1000% 10,000%라도 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 예.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기준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이 기준 되면 다 축복입니다.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복음이 기준이 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과거는 다 버릴 거예요. 100%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는요 복음이 기준되면 다 100% 10,000%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지만 이게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 이게 따라와요. 이 기준이 복음이 아닐 때는 따라오는 게 분명히 이게 따라옵니다. 실패가 따라오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실패. 따라오죠. 그래서 그 축복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경계하라고 오늘 메시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해야 돼. 뭘 지속해야 합니까? 치유. 예. 그래서 지속적인 치유가 아니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예, 특히 중직자일수록 뭐 저같이 오래된 나이 먹은 목회자의 자녀일수록 왜냐하면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율법으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목회자 자녀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모델이 돼야 된다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 그 현장에서 전달 때 보면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분이 있으시냐? 그럼 장로님이다 그러는 애들 많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른 데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그거에 숨모시고 살아야 돼요. 애들 좀 편하게 자유롭게. 저는 치유사가 뭐 와가지고 뭐 지금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뭐 읽어라 책을 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봐요. 그걸 읽을 힘이 없어. 그 옆에서 읽어줘야 돼 대신. 읽을 힘이 없는데 아니 일어날 힘, 밥 먹을 힘도 없는데 뭘 묵상하고 암송하고 호흡기도 하고 지금 불어넣어서 자기 호흡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뭐 호흡기도 하라 그러고 뭐 말씀을 성경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 환자한테는요 그게 빛 좋은 개살구야. 그 옆에서 읽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손잡아주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예, 그게 사역자예요. 개인 양육자. 그 친구가 메시지 듣고 힘을 얻어서 누워있던 친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 친구가 일어나서 집안 살림도 보고 책도 읽고 정말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게 개인 양육자입니다. 우린 개인 양육자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길 뭐 다 외우고 뭐 사문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개인 양육자예요.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돕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요 우리의 각오를요 약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놈이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어느 때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니까. 야, 이게 사실 우는 사자보다 광명한 천사가 더 무서워. 그래서 사업 안 되시는 분들이 되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힘들면 힘든 척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요 안 힘든 척 하지 말고 자기 힘든 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안 돼요. 그래야 솔직한 포럼이 돼야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다 감춰놓고 진짜는 감춰놓고 기도 안 해도 될 것만 다 내놓고 전부 다 육신적이고 우리 집에 가정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아이가 이렇고 자기 거 다 빼놓고요 남의 것만 다 얘기하고 환경 것만 얘기해요. 그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어려운 거 얘기 안 한다니까. 진짜 그게 치유돼야 환경도 치유되고 응답도 받고 회복도 되고 가정도 평안이 오는데 기준이 자신이 되는데 다 남 탓한다니까. 그래서 박지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초창기 치유 이렇게 메시지 들으러 가면 참 희한한 분이죠. 처음에 가면 따라하라 그랬어요. 나는 미친 하기 싫은 소리 여의 니은이다. 따라하라 했더니 따라하라고. 나는 미친놈이다. 이걸 따라하라 그랬어요. 저 양반이 왜 보고만 해들어 왜 죄를 계속 할까? 어느 날 본인이 진짜 그렇게 발견이 돼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12가지 완전 미친 인생에서 살다가 봤잖아요. 원래 태어난 게 미쳐서 태어났는데 뭐 하나님의 인생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의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실제 얘기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 찾아주는 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영화 아이덴티티 봤습니까? 본 분이 계세요? 예? 그 영화 보신 분? 고창어만 문화 얘기를 못 하겠어. 뭐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어. 도대체 뭐 여기는 뭐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 젊은 우리 랩노트들 아이덴티티 영화 봤나요? 봤지. 그거 다르잖아요. 여기 이 다 40대 이후는 참 문화를 봐야 얘기를 하지 후대하고. 요즘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 랩노트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랩노트하고 답을 찾죠. 예?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 맨날 저 이상한 거 구닥다리 옛날 거 갖다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표현도 옛날 구닥다리 갖다가 표현한다니까. 예? 그 얘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자기는 부모가 그렇게 하라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또 마음이 약하니까 야, 너 이거 신고 가라. 아멘. 그리고 신고 간다니까요. 속으로는 미치고 환장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자기 딸한테 물어보고 아들한테 물어보면 얘기합니까? 안 하지. 엄마가 안 돼 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대답한다니까. 엄마 나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 아빠 나 이거 좋아합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고 뻔히 아니까. 얘기해도 안 돼 분명히 얘기할 거니까. 그 남한테 좀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아이한테.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10시 반에 캠프하고 나는 3시에 와야 되니까 우리 아들과 싹 돌아보면서 또 차가 또 이상한 소리 나서 기아 아프터 서비스 센터 갔다가 그 기아 수리하시는 분한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맛있게 뭐 하는 데 없으니까 바로 돌아가면 그 놀부보쌈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거기서 먹었다니까 우리 목사님 자기는 한 번도 못 가봤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네.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좀 물어봐라 이 말이야. 남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뭐 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아이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 얻어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해도 30%. 그 연령 애들에게 좋은 게 무엇이고 힘든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리고 좀 뉴스 같은 거 들어가서 좀 이렇게 청소년 쪽 뉴스 좀 보고 그러면 답 다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힘들겠구나. 관심이 오직 복음이라서. 오직 제자, 오직 복음. 본인이나 제자 되세요. 본인이나 복음 되시고. 진짜로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목사님 됩니까? 저는 요즘 와서 조금 됩니다. 전에는 나도 그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요즘 보니까 전부 가짜인 거 있죠. 그 유목사님이 여지껏 다락방 우리 안 했습니다. 지금은 또 시작입니다. 이 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치유사역 30년 만에 이제 조금 깨달았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뭐가 필요한지. 제가 무속사역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라고 그랬는데 치유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이제 와서. 치유사건 필요하지 말로는 그 왜 필요한지 대충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못 깨닫는 거죠. 진짜 이제 치유사역을 할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진짜로.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다 늙어가지고 치유 깨달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빨리 치유의 비밀이 뭔지 깨닫고 일어서야 돼요. 이 창대교회 후대들은 치유라는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창의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배경 흐름 자체가, 영적 흐름 자체가. 그래서 무속사역 왜 해야 되냐? 그 영적 흐름을 끊어주려면 무속사역 해야 돼요. 그래야 후대에게 영향 가는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최전방 싸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 비밀 아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네? 오늘도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 옛날에 고인돌막 그거 없었었어. 옛날엔 저 뛰어갖고 요 창대교회 창고에 있었어. 근데 또 그림으로 그려 달았단다. 또 얘기해 주세요. 왜 계속 얘기할까요? 우리가 영적 긴장 놓치면 또 흑암은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딱 돌아가게 안 들어놓는다니까요. 100% 제자리로 12가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24시 평생 우리가 현장과 치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심전시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복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벌써 9시네요. 끝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지 몰랐네. 평생 치유 메시지를 그래서 평생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고린도서 14장 20절을 한번 암송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지혜는 또 어린아이가 되고 거꾸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 영적 성장. 이 멈춰져 있는 12가지 배경을 못 벗어나는 영적 멈춤, 이거 참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적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했어요. 그런데요, 영적 성장이 멈추면 12가지에 멈춰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투정 부리고 기분 나빠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괜히 시기 질투하고 분이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요, 자기 거 딱 붙잡고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이 강해가지고 갖고 있지도 못해. 좀 이따 다 재미없어 다 버려. 그런데 그 순간은 붙잡고 이거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그런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배불러서 못 먹는데 그거 안 놓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불러도 붙잡고 있던 그거를 다 통용하고 교제에 힘쓰고 소통에 힘썼다니까. 갖고 있는 거. 그전에는 자기 거라니까요. 배가 불러도 내가 못 먹어서 버려도 안 놓쳤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께 가진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복음이 너무 위대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구제하고 소통에 힘쓰고.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진짜 응답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사시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있을 때 소통이 안 되고, 정말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 사역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맛을 봐야 될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하는 일에 방향이 안 맞는다. 아, 내가 아직 성령의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내 인생의 스케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속이고 삽니까? 그럼 아직도 5장을 못 넘어선 인생이잖아요. 되돌아보면 2장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실한 진짜 순수 복음이 체험 안 됐다는 거예요. 종교 차원의 복음이 체험된 거지. 복음이 진짜 체험되면 2장의 역사를 체험하면 5장에서 절대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바나바처럼 완벽하게.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2장에 체험 못한 거예요. 어쩌다 은혜 차원에 온 거지. 자기 위치 싸움 하는 거죠. 자기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런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 헌신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후대까지 무너지더라고. 그걸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가셨어.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갔다는 소리도 없고 지옥 갔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불러갔다 그랬어요. 그 영이 떠나니라. 즉시 그냥 그것도 즉시. 그거 가족이 봤다. 교회 생활 하겠어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그것도 돌아가셨는데 교회 가겠어요? 이번에 군산 가서 무속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30년 동안 교회 다녔대. 자기가 3살, 4살 때부터 옆집에서 제사 지내면 그 제사밥을 먹으러 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밥 먹는 걸 자기 보고 자랐대요. 귀신 보고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 나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해피리면 또 영적 상태가 그랬으면 몰라도 교회도 이상한 교회를 간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무덤 가가지고 천도시킨다고, 죽은 영혼들 천도시킨다고 해서 기도회를 하고 막 이랬대네. 나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불건전 신비주의겠죠. 어디 이상한데, 이상한 사이비 그런데 가서 30년.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진짜 믿음이 좋은, 자기 볼 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애. 예배 한번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하면서 기도 빡세게 하고. 근데 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갔대요. 조금 있다 막 웅성해서 나가보니까 애가 종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저렇게 믿음 좋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고 종탑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 즉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무당됐어요. 나보다 믿음 좋은 애를 하나님이 못 지키는데 나는 어떻게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도 종탑 고치러 올라갔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목사도. 진짜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거 본 그 교회 중지자 성도들이 흩어졌을까요? 더 하나 됐을까요? 복음 없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 무속인요. 그래서 그 같이 간 그분이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 무속 해봤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일 신받아야 되는데 너무 시달려고 신받아야 되는데 그 신받는 하루 전날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당이 안 돼봤으면 말도 하지 말라면서. 당신 신병 앓은 거지 무당 안 돼봤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형제 다 죽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 교회에 돌아왔는데 더 그때보다 더 힘들고 오죽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갔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이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버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옛사람을, 옛 구습, 관습, 갖고 있던 경험, 체질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내용이에요. 옛 거, 그 경험, 체험한 거 그거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경험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경험, 과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새 사람을 입어야지. 네가 지금 옛 구습을 쫓아가겠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여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새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가 특징입니까? 거짓을 버려버리고 참된 말을 해요. 오늘 읽은 25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하죠. 26절에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27절에 하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빈궁한 자에게 구할 것이 있기에 위하여 뭐요?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28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29절에 30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을 악과 함께 뭐요? 버려버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최고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요? 시달리는 거? 예? 뭐가 진짜 영적 문제일까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 안 하는 사람 있죠? 이거 진짜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입니다. 이해 안 하죠? 네? 이거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예요. 최고의 영적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당연히 안 돼요. 수용 안 되죠?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입니다.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영적 문제 중에 영적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네? 이거 영적 문제 중에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거 갖고 있는 분 손 들지 말고 집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안 되는 분. 이 복음의 걸림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 사단의 100% 역사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이해하고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네? 응답 못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네? 응답 못 받으니까 야 응답 못 받아 화목하지 못하면 네가 수용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랑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응답 받겠냐. 오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 꼭 기억해야 돼.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꼭 기억해야 될 거.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속에 살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워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과 싸워야지 뭐 결론은. 그렇죠? 예? 이 싸우는 길이 뭐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무릎 꿇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안 되면 금식하라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치유받으라 그랬어요. 그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네? 저보다 작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왜? 그래, 내가 사니까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자유를 얻었고 여유를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걸려가고 힘도 못 얻고 형편도 어렵고 진짜 눈에서 불꽃이 튀는데 사랑이 튀어야 되는데 불꽃이 튀는데 입에서 막 쌍칼 날아가는데 마음속에서 막 도끼질 하는데 아니죠. 도끼질도 아니야. 돈가스 필 때 그냥 망치로 계속 두둥기듯이 그냥 완전히 잘 퍼지도록 연하게 퍼지도록 계속 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 알고 있잖아요. 네?
99번 넘어졌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번째? 일어나면 돼. 계속 넘어집니까? 계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육신 문제 치유, 영적 문제 치유, 이 시대 문제 치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이 고창 대표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문 가정과 후대에 성취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